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종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장 넘기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 특별히 그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의 출생 장소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소는 직물 산업으로 유명했고 또 대학이 성립이 되었던 그런 상업과 또 생산을 해내는 또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대인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어릴 때부터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배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성장과 훈련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표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의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그가 생활하고 있었던 배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소를 먹이다가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흩날리는 그런 풀들을 보았기 때문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바람이 불면 부는 거지 왜 괴로웠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 저항 시인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그가 그 시를 쓸 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가운데서 아주 고생하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표현을 읽는다면 그 표현에 대한 이해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왜 괴로워했는지, 잎새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들,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었고 어떤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어떤 교육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배경을 잘 알아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사용했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한국말 쓰죠.
물론 한국말 중에서도 뭐 사투리가 있습니다. 뭐 평안도 사투리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또 제주 사투리, 방언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여러 형태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제 글을 써서 라이팅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글을 보여주고 내 글을 학문적으로 잘 썼는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두 번째 석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해서 저와 같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처음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늘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글을 참 잘 썼는데 왜 꼭 결론을 마지막에 내느냐? 네가 이 전체 단락에서 쓴 마지막 문장을 처음에다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글을 써서 가져갈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쓸까?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결론을 제일 먼저 쓰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 우리 국어는 중요한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분명한 표현들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좀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그래야 좀 더 공손하고 예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표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처음부터 분명히 시작하고 하는 언어구나.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밤늦게 라면 끓여 먹는 것을, 그럼 어떤 말이 되어올 수 있겠습니까? 밤늦게 라면 끓여 먹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나는 밤늦게 라면 끓여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것,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안 먹는다든지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I like to cook noodle in midnight, at midnight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나는 밤늦게 라면을 끓여 먹는 걸 좋아한다 하면 I like로 시작하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I don't like. 나는 분명히 싫어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하는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대단히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싫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별로예요. 그것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기 의견을 제일 나중에 좋은지 싫은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제일 나중에 밝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벌써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언어 습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결론을 마지막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국인 박사 학생은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학문적인 언어는 결론을 가장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 행동 양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았겠습니까? 한국어 아니죠. 영어도 아닙니다. 그가 주로 썼던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먼저 사용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언어가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자기들의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 와서 이렇게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에게 어느 나라 말로 했겠습니까? 이 천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고 로마 사람인 걸 알고 헬라 말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 말 중에서도 성경이 쓰여졌던,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코인의 헬라어로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을 보니까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머리도 노랗고 색깔도 눈동자 색깔도 파란색입니다. 그걸 보고 Are you American? 당신은 미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Can I speak to you?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헬라 말로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이야기할 때는 그가 헬라어로, 특별히 그 당시 국제 언어였고 성경에 쓰여진 언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칼 쓰는 사람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유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타소 성의 시민입니다. 제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까지는 헬라어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천부장하고는 이제 헬라 말로 의사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층대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모인 백성들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었으니까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는 헬라 말로 하지 않고 무슨 말로 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 어느 나라 말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죠? 샬롬 같은 말, 이제 히브리어로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고, 예를 들어 메시아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고요. 호산나 이런 말도 우리가 그런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적혀진 지금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히브리어로 말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또 자신들을 히브리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다른 언어로 우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가능성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옛날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여러 가지 면에 비슷한 말이었는데 똑같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타쿰 또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히브리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겠고, 두 번째 가능성은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던 아람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언어를 썼겠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두 언어를 다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 지역이 아니라 거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헬라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모님들도 집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언어가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아람어를 쓰고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성장해 가면서 구약 성경을 배우게 되고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일부 다니엘서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히브리어 말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려고 하면 그는 히브리어를 잘 알고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어도 사용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넣어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아람어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던 아람어로 말할 수 있고 혹은 히브리어로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천부장하고 말할 때는 헬라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헬라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옛 구약 성경에 적혀졌던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로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조용해진 것 보면 그 아마 아람어로 말하였다고 하는 것을 좀 더 큰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으로 성장했는데 어릴 때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어릴 때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언어를 썼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중요한 문서들은 라틴어로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읽으려고 하든지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그런 문서들은 라틴어로 적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으로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에게 반드시 라틴어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 국제 언어로 역할하였던 헬라어를 배우고 사용하였습니다. 천부장과 그는 헬라어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아마 집에서부터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는 히브리어를 배웠고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됐던 로마 시대의 중요한 언어였던 라틴어도 배워서 알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4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언어는 헬라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를 그는 주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주 언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도 히브리어를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익숙하게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게 됩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구약 히브리어를 이제 더 이상 히브리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많이 참고하고 보고 또 많은 부분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의 첫 번째 언어, 그가 사고하고 자주 썼던 언어는 헬라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라틴어도 할 수 있었고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언어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이 한글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말 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옆집 가는 것과 같을 정도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릴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청년이 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를 배우게 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도 공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어를 배우고 세상에서의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외국어 공부도 하게 하시고 또 외국에 나가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창조 교회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익히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두려움이 없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21세기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국제적인 마인드,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 감각을,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의 언어를 잘 준비시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도시에 다니면서 그는 꺼리낌 없이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가 사용했던 언어는 코인의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아람어와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라틴어도 그는 익숙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훈련입니다. 그가 어릴 때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다소, 그의 고향인 다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소는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의 부모님도 이런 직물 산업에 종사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직물이 무엇인지,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텐트를 만드는 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해서 결국 천막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또 나눠드린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천천히 저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부부 한 쌍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또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18장 2절에 나오죠. 남편 이름은 아굴라, 또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 집에 교회가 생겨서 이 부부가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부부가 처음 소개되는 이곳에만 아굴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부가 언급되는 곳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여성, 그 와이프가 아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하였고 또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었으며 결국은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초대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두 사람이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대단히 중요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동력자요, 평생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이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불릴 만큼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과 사도 바울이 했던 생업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고 같이 일을 했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같이 교회를 개척했고 결국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개척한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맡아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정확하게 소개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텐트 메이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전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기가 직업이 따로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사 일을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직업을 따라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천막 만들 때 뭘 썼냐면 천을 썼습니다. 아주 단단한 천, 실로 만든 천을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나 혹은 상류층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비싸지만 대단히 튼튼했던 동물의 가죽으로 된 천막을 사용하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의 가죽들을 연결해서 천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단단하고 질기고 오래 쓸 수 있었지만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고 상류층 또 고위층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천 만드는 기술자였고 천으로 텐트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은 그 당시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자라면서 익숙한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아마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 직업이 아들에게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텐트 만드는 직업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갔습니다. 내가 목회자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거나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가면 그 당시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 지역마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시장에 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주고 시장의 한켠에 가게를 세를 얻는 것입니다. 월세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세를 얻어서 자기가 잘하는 천막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천막 이렇게 이름을 예를 들면 그랬죠. 바울 천막, 이런 천막집을 시작하면 천막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태리 지역을 가보십시오. 엄청 덥습니다. 너무너무 무더워요. 햇빛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밖에 천막을 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종류는 뭘로 해드릴까요? 염소 털로 된 것도 있고 양털로 된 것도 있고 낙타 털로 된 것도 있고 아마라고 하는 질 좋은 것도 있고 혹은 또 송아지 가죽으로 된 천막도 있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저는요 좀 우리 집에 여유가 있고 좀 오래 써야 되니까 황소로 된 그런 천막을 주십시오 하면 그걸 이제 천막을 자르는 거죠. 길이는 얼마큼 해드릴까요? 혹은 색깔은 칠해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앉아 계세요. 간단한 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길이를 재고 가위로 자르고 아마 또 바늘로 이렇게 기워서 천막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면 사도 바울이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못 들어봤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로 그 일을 한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먼저 천막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말하죠.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에 오십시오. 그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명, 2명 모여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얻은 그 가게에서 모였다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죠. 그럼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집이 좀 널쩍하고 거실이 좀 넓은데 이번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는 사람 다 말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거실에서 이번 목요일 저녁부터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 대단히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불과 모인 사람들은 50명 이쪽 저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백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저 좀 넉넉한 집에 거실에 모일 정도, 혹은 2층에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 상당히 지금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술은 결국 그가 태어나서 자란 다소 시의 영향이었고 그의 부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훈련, 첫 번째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으로서 받은 율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그는 유명한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님 밑에서 바리새인의 훈련, 구약 율법 훈련,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적은 5가지의 책 모세 오경을 통한 바리새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는 유대 종교 가운데 바리새파를 따라서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뜻 자체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회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중심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바리새인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제일 마지막에 말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집에서 율법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헬라어 교육, 헬라의 철학과 수사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부터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다 말합니다. 아주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종교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 공부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결과, 바리새인, 엘리트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자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저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 저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도행전 18장에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쓴 표현과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때 유대교회 열심히 할 때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이제는 빌립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거기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약간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성장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언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도 잘 알고 또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을 잘 아는 아주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런 훌륭한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그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였더니 결과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 신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고 용서하는 그런 백성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또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율법만 알게 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아람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으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길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의 공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혜의 신을 허락하시고 총명의 역사, 지식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아름답게 잘 훈련되어서 이 나라 민족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장책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창조교회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것만 집어야 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속도 좁고 마음도 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새 시대에 주님 쓰실 만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캠퍼스가 변화되어지며 이곳에서 모든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대우가 변화되며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동아시아 지역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은 직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공부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모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 앞길을 주는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저에게 직업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율법의 교육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서 온전하여 질 수 없음을 제가 깨닫고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제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제 사람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창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훈련을 감당케 하시고 많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수용성을 주시고 정말 21세기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창조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캠퍼스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눈물 뿌리며 세웠던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이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국 땅이 변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일에 새 창조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매일 2장씩 성경 읽고 계시죠? 또 복음 노트 기록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노트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고 또 정말 이것이 말씀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 계속 해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잡으시고 이 훈련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매일 한 번씩 학교를 갔다가 다음은 온라인 했다가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말씀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안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성 성경공부 화요일 날 8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준비들 잘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기쁨으로 오셔서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기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요일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